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언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관습들을 쫓아 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박은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의 근원을 찾지 못하여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의학도 사람의 의술도 병의 근원을 찾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원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근원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남편분을 도우시고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또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사랑하는 박은임 집사님과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건강의 어려움과 삶의 환경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주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전을 하면서 듣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책을 펴놓고 또 적어가면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청취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환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기도로서 모든 병에서 치료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과연 하나님은 시장에서 어떤 상인이 슬쩍 눈속임하는 그 속이는 저울추에까지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살짝 속이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옳지 않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공평한 추는 특별하게 무엇을 장치하거나 수고할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저울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기술과 또 수고와 꼼수를 가지고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공평한 추는 그냥 그대로 추만 달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수고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잘못된 데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아주 자연적이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 그냥 그대로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량한 지식으로 어떤 이익을 좀 더 보려고 잘못되게 꾸며대는 일에 우리의 정직이 무너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하였습니다. 욕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했는데 교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교만할까요? 어떤 것이 교만일까요? 가장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다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뭔가 모순된 사고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 도우심을 모른 척하고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이 속이는 저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지하는 자입니다. 어디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공평한 추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절의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공평한 추를 가진 사람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사특이란 뜻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쁜 일 또는 숨기고 있는 비행, 악행 이런 것을 말합니다. 패역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리는 불순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 알고 있는 숨기고 있는 그런 비행, 나쁜 일, 악행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리는 불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본인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과 성실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속이는 저울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재물입니다.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한다고 말씀하는데 뭔가 그 느낌과 뜻이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의리가 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의리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정의와 정직과 공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의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잠언의 말씀이 서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한다는 말씀과 부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righteousness, 곧 정의와 정직, 공정, 이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너가 아무리 속이는 저울을 만들어서 너의 이익과 유익을 챙겨서 재물을 축적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righteousness, 곧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정한 이 지혜는 죽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약 15분, 20분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길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짧은 말씀이어도 이 말씀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 가운데 15분 동안 말씀을 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가는 길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날마다 마음속에서부터 행동과 말과 행함으로 속이는 저울을 만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를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정의와 공평과 공정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